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날이 되면 늘 고민이죠. 어머니께 아버지께 무슨 선물을 해드려야 될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 생각하면 더 많은 더 좋은 선물을 좀 준비해서 드리고 싶은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많고요. 2부 예배 마치면 1층 갈릴리 홀에 가셔서 꼭 선물을 받아 가시고요. 오는 목요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70 이상 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경로 잔치도 준비했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쓴 미래 쇼크,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앞으로 장차 가정이 파괴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게 1970년입니다. 지금부터 54년 전에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는데 그 책에 나온 가정 파괴가 어떤 것인가 하니 1970년대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는 가정도 있었을 거고요. 자녀들 2명, 3명씩 낳아서 그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1970년에 엘빈 토플러가 이제 앞으로 가정이 파괴될 거라고 쓴 그 가정의 모습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고 결혼을 해도 자녀도 안 낳을 거고. 여러분 어떻게 54년 전에 지금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견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에 보면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의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정복자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정복주에서 약탈과 착취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도 이어졌는데 정복한 곳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마음껏 성놀이개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성적 타락은 가정 파괴로 이어졌고 정복자, 지배자들의 가정이 막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혼란해지자 정부와 본실 사이에 질투가 일어났고요. 그 자녀들 사이에 암투가 벌어져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에게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흔히 10계명을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을 사람에 대한 명령이라고 나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5대 5로 나눕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정을 지키라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순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은 헬라어로 휘포쿠아입니다. 휘포아쿠아.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서, 영어로 하면 언더입니다. 아래에서. 그리고 아쿠오는 아쿠스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휘포아쿠오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뜻으로 순종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듣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자 맏아들은 예! 라고 대답을 하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 안 해요! 라고 해놓고는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구일까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지만 사실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가라 했을 때도 예! 라고 대답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순종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예!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옳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의롭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고 이게 옳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하던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면서 불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크면 클수록 내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다르다고 느낍니다. 세대 차이가 나는 부모님이 하는 말이 지금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게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가방끈과 내 가방끈을 탁 대놓고 보니 부모님 가방끈은 짧아요. 그런데 내 가방끈은 대학원 나오고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길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뭘 합니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하는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자꾸 뭐 알려고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사변을 지나면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우리 부모님. 그게 너무 한이 되어서 나는 안 먹고 안 입어도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키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놨더니만 자녀가 부모님한테 못 배워서 나보다 못 배워서 뭘 아느냐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부모의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께 순종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는데 3일 동안 찾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가 보니
그 어린 12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예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율법 박사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우와 우와. 12살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율법 박사들과 맞짱 토론을 떴던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나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알아요. 성경 말씀 다 알아요. 난 다 알아요. 난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뭘 알아요? 하지 않고 아버지가 못 가지고 와라.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순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순종하셔야 됩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는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너는 왜 교회 다니는 애가 순종도 안 하니? 어쩌면 그게 부모님이 자녀한테 막 공격하다시피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좀 순종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더 아마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문이 막혀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지 마라 해요. 부모님이 신앙 버리라고 해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유치원생이나 하는 아주 유치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일부러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신에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은 2배, 3배, 5배, 10배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이건 옳은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함께 또 다른 자녀의 의무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 순종하는 것 말고 또 2절에서는 공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뜻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 공경, 무겁다,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썼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경외와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그대로 갖다가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라고 해석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순종과 공경의 차이는 순종은 아주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그걸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근데 공경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어떤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인데 바로 그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게 되는 마음이 바로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공경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 공경이 무엇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힘없는 자녀가 힘 있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서 힘이 있는 자녀가 점점 늙어 힘 빠진 부모 아래에 스스로 머무는 것이 공경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힘 없는 자녀가 힘 있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순종이라면, 힘 있는 자녀가 힘 없는 부모 아래에 스스로 머물러 있는 것이 공경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릴 때는 용돈 받아야 되고요, 학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독립해서 살면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다 벌어 쓰는데, 내가 부모님보다 더 많이 버는데 순종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난 이런 사람을 존경해. 나 이 사람 존경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면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인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누가 나 달라고 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도 우리 같은 자식을 낳고 싶어 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말도 잘 듣고 또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런 자식을 낳고 싶어 하셨겠죠?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서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이 되었고 이런 자녀를 낳게 되었을까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내 때문이 아니고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막힙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부모를 미워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나에게 주셨는데, 근데 내가 왜 이런 부모를 줬냐고 부모를 원망한다면 그건 하나님 원망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꽉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 부모의 실수와 잘못은 자녀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부모님도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너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부모니까 공경해라.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 부모니까 공경해라. 아닙니다.
그런 어떠한 조건과 단서도 하나님께서는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부모니까,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해준 부모니까, 부모를 통해서 네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공경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공경이라는 이 한자가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단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만은 저는 이 공경이라는 걸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 경청. 그래서 앞단을 딱 따면 공경이 됩니다. 한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건데 그냥 저는 이 공경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이 공감과 경청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감하는 게 쉬운가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딸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고 아빠가 너처럼 이제 한 20대 그때 살았던 1980년대 그때 아빠가 살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넌 알겠니? 어떤 세상이었을 것 같아?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20대였던 1950년대 그때에 이 땅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기는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세월이 감이 잡히십니까? 부모님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세월을 지나오셨는지.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감한다는 게 전혀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 때에는 숱한 보리고개를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눈을 뜨면 끼니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세대에는 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은 이 먹는 문제가 정말 민감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신방을 가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꾸 뭘 내오세요. 저는 원래 좀 입이 짧아가지고 많이 안 먹는데, 목사님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그래서 제가 막 빨리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막 국을 한 그릇 훅 먹으면요, 갑자기 한 그릇 푹 퍼가지고 또 담아. 근데 왜 그럴까? 좀 사양을 하는데도 왜 자꾸 퍼주실까? 그게 그분들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너무 힘들게 못 먹고 사셨으니 이렇게 먹을 걸 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게 그분들의 방식이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래, 내가 배가 부르더라도 조금은 더 먹어야 되겠다. 차곡차곡 이렇게. 제가 어느 한 연세가 지긋하신 작가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편지를 쓴 걸 읽었습니다. 거기에 딱 한 줄이 너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딱 두 마디입니다. 난 젊어봤다. 넌 늙어봤냐?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기력이 쇠해가고 눈도 희미해져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생팔팔하게 다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늙어본 적이 있어야죠. 부모님이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할지 몰라도 공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해 드리기 위해선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 부모님의 마음도 생각도 담겨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아이고 고마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말을 잘 못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옹알이를 한다 그러죠. 자녀들이 옹알 하면은 부모는 자녀의 옹알이에 귀를 쫑긋 세우고 뭐라고?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 뭐가 필요한가? 그냥 오감을 그냥 집중해가지고 듣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구린차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구린차? 구리다. 아, 이게 똥차인가? 똥차가 지나갔나? 뭐 똥차? 그러니까 아니 구린차.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군인차. 군인이 타고 가는 차가 지나갔다고. 그럼 뭔 말하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키우는 아이들 옹알이 할 때 귀를 쫑긋 세우듯이 부모님이 이래저래 한마디 할 때 왜 저런 말씀하시는가? 뭐가 불편한 게 있는가? 아니 뭐가 기쁘신가? 우리가 들어줘야지, 들어드려야지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도 주셨습니다. 참 많은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도 사랑도 주셨는데 한 가지를 더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이 말씀에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10계명을 쭉 읽어보면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2계명이에요. 그럼 그게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왜 이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2계명의 계명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아버지를 먼저 만나서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받는 복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 부모님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요, 잘되고. 이 잘된다는 말은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내가 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하여 이어진다고요. 내 아들 때에도 내 손자 때에도 계속하여서 그 복이 이어질 거라고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부모님은 복의 통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복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부모님 공경하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러면 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 삶에 꽉 차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수지맞은 일입니까? 투자를 하면요, 우리가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얻는 것, 아니면 100원을 넣어서 1억을 얻는 것, 여러분 수지맞는 게 무엇인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경하고 하나님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네가 잘 되게 해줄 거고 그 복을 네 아들도 네 손자도 계속하여 누리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명령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 대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